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마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외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명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5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비된 기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중보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딱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그 그릇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으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그릇이 뭘까? 그릇이 어떻게 준비될까? 이 그릇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을 준비할 그릇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아마 그릇이 이거다라고 해서 준비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인가 좀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릇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생명의 불꽃, 우리가 말씀하는 영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릇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뭘까요? 그릇이 뭘까요? 성경은 그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원래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답니까?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기는데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라는 이해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담기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담기기도 한다. 마음에 미움이 담기기도 하고 마음에 사랑이 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릇에 무엇이 담깁니까? 어떤 것이 담길까요? 처음에는요, 이 그릇에 말씀이 담긴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이 결국은 어떤 것이 됩니까? 영생의 복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고요, 요셉의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리들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기름이 예비되고 그것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주님의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그 축복,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그 형통의 역사가 바로 이 그릇,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주님 나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영혼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부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삶에 나타난 변화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축복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듣자마자 졸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듭니다. 막 속이 상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귀로 들린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고 그대로 다른 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한 채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졌던 사람, 네 사람 중에서 그 종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돌밭처럼 흙과 막 단단히 굳어진 돌이 함께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밭에, 밭은 괜찮은데 거기에 쓸데기 없는 가라지 같은 가시덤불이 막 있어가지고 그것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잘하는 사람, 잘 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각자의 삶에, 각자의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 중에서도 75%는 다 실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5%. 자, 보통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싫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 말고 정말 아멘 그렇구나 라고 해서 말씀이 심기는 사람 중에서 75% 사람은 또 말씀이 다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의 문제다, 그릇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그릇 상태가 엉망인 어떤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이 밭의 비유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단단히 굳어진 길가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통과하게 되죠. 그것을 인생 풍파라고 합니다. 인생 풍파. 그렇게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단단히 굳어지게 됩니다. 단단히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도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 쉬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나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단히 굳어진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이것이 그냥
심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찰나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요, 어떨 때는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월요일쯤 되면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굳이 마귀가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내 삶 속에 아무 능력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면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동시에 말씀은 이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 속에요, 이 단단히 돌과 같이 굳어진 응어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응어리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돌같이 굳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응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처럼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미움 뭡니까? 죄가 되고요, 이것이 사망의 응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돌같이 단단한 것들이, 응어리가 된 것들이 있다 보면 생명의 씨가 내려도 잠깐 뿌리가 내리는 듯 하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말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마음속에 남는 응어리 질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밭에, 마음이란 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응어리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란 그런 그 그릇 안에 흙이 있는데,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여러분, 봄이 돼서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잘게 쪼개죠. 이것을 밭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밭을 가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회개더라고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뒤집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십니다. 그때 정말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것이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난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주님께서 내 밭을 뒤집으시는데, 그 뒤집으시는 어떤 그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 고민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내 삶 속에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 삶에 문제가 돼서 여기에 걸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밭을 뒤집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해서 뒤집어서 이 돌과 같은 것을 빼서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황폐해져 가지고 아무리 씨를 심어도 이것이 뿌리 내리지 않고요, 단단히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바로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밭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시가 자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그만 상황에서 막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시 돋쳤다 이렇게 말하죠. 말에 가시가 돋쳤어. 결국은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라지라고 말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삶의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시를 성경은 특별히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찌른답니다. 그 기운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이 위로가 되고요. 재물이 어느 정도 힘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지만 결국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어떤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이 들어가 있으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항상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주로 보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죠. 예. 그리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단순한 이해일 수 있지만 차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차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차들을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쁘고 잘난 사람을 보니까 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못났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존감이 어떤 낮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들이요, 늘 찡그리고 있으면 정말 보기 싫은 거 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에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활짝 웃으면 너무너무 이쁜 거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활짝 웃는 얼굴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단히 굳어져서 그런지 제가 거울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웃지 않고 있는, 저는 힘껏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힘껏 웃어보십시오 한번. 그 웃음이 대신해요. 근데 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힘껏 웃는 연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뭔가 점점 비교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비교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가신덤불처럼 자라서 이 사회에 정말 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 시대는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 그래서 생명의 씨가 들어와도 나는 안 돼 하니까 거기에 기운에 눌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염려다.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삶에 가시가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자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고, 욕심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자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보니까 이 마음밭이 정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리가 될 때. 언제냐면 성령의 불로 태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뭔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성령의 불이 그것을 태우시는, 그래서 뭔가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어떤 늘 부족함이 자족함과 만족으로 감사로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가 되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생명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것이 결국은 요셉의 형통으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마음의 그릇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떤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어떤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 마음에 가시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심습니다. 뭔가 심습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라 죽게 하고 내 삶 속에 다른 씨,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가라지로 말씀의 기운을 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의 형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이고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능력이 되고 기름 부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에 대해서, 마음이란 그릇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 씨가 마음속에 뿌려져서 자라면요,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져서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미움으로, 작은 불평으로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있고, 늘 부족하고, 늘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면 알곡이 되어서 알곡신앙이 되고,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지면 가라지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가 현재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사람.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요,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이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 이 가라지, 이 가시 덤불, 이 가라지가 어떻게 뿌려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몰래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입 벌리고 TV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깨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들으려 귀를 막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면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가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작은요, 작은 씨입니다. 믿음에 대한 작은 씨, 소망에 대한 작은 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작은 씨가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이것이 자라고 크게 되어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 나가보면 사람이 두 정치를 생각하면서 두 갈래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가족 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서로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볼 때 그냥 듣고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끝일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심어지고 생각이 심어지면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생각이 자라게 되고 그 인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노와 판단과 원망을 심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정말 뉴스를 보면서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좋은 미담 같은 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 생기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가 있고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자라게 놔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나부랭이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판단과 어떤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게 만들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생명의 씨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분별 없이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판단이 되어서요, 우리의 마음도 닫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속에 그것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아비막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자라서요, 그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 방법을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 보면 금그릇,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귀하지도 않고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해 라는 생각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인정 못 받는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리고 정말 다윗은요, 그 시대에 뭔가 힘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어떤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예비하시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여러분, 보혈은요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것이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예배되어서 그것이 축복으로 능력으로 형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자기가 뿌리고 싶은 것을, 씨를 마음껏 우리의 마음속에 뿌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판단과 무엇을 들으면 항상 그것이 꼬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을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옥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그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들어오는데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노로 그걸 채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씨나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어떤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깨어납니다. 그 눈이 떠지고요. 그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우리의 삶을 깨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깨웁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문을 아무 곳에서나 활짝 열어놓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요, 자기의 입맛대로 열립니다. 입맛대로.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먹기 싫은 것은 입을 꽉 다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단 것에는 입을 활짝 엽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은 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되면 무엇이 몸에 좋은가를 생각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도 입맛대로만 입을 열면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르게 나중에는 병이 걸려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십니까? 내가 정말 TV나 드라마를 볼 때 제 경험인데 2시간짜리 드라마가 벌써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시간짜리 영화가 벌써 끝났어? 그런데 예배가 1시간,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입맛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입맛.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맛을 우리의 믿음으로 조절하면 한번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한번 크게 열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크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있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아무 때나 열 때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짓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가요 이런 우리가 보고 듣고 듣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과 생각이 그렇게 분리가 되고 주일은 믿음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 생각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려고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TV, 컴퓨터가 이렇게 삶을 바꿔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내가 5시간을 내가 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늘 주머니에 들고 가,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TV나 우리가 보는 컴퓨터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우리 전두엽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사단이 쓰는 것을 제가 한번 믿음으로 써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저는 운전할 때나 산책할 때 늘 간증과 말씀을 듣습니다. 의도적으로 듣습니다. 산책할 때 이어폰을 끼고 아니면 운전할 때 그냥 차에 연결해서 늘 간증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쭉 가다 보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주는 것을 받고 반응하지 말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저곳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곳에 전쟁이 있는데 빨리 전쟁이 멈추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때 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럼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가라지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라지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속에 정말 이 가시가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우고 회개해서 그 돌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옥토가 되어서 생명의 씨가 뿌릴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 있는가 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기경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 돌들을 끄집어내어서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다 태우고 가시를 다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